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에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묵상해 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라 일컫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토라 모세오경은 율법으로서의 한 권의 책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50장, 또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민수기 36장, 그리고 앞으로 신명기 34장까지 전체 187장으로 그냥 분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전체로는 한 권의 책이에요. 모세오경 토라는 한 권의 책이고 율법서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신명기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좀 어렵죠. 신명기 하면. 근데 알면 쉬워요. 여기 신이라고 하는 한문이 우리는 뭐 신자를 새롭다고 할 때도 신자를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신자가 한문으로 있죠.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한문 신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신신당부라고 할 때 신자예요. 신신당부라고 할 때 신은요, 거듭 부탁할 때 신신당부라고 하죠. 그때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왜 거듭 부탁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게 중요하면 또 부탁하는 걸 일컬어서 신신당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신자가 오늘 똑같은 신명기 신자예요. 그러면은 누가 신신당부를 할까요? 모세가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뭘요? 명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거듭 당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신명기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신신당부를 기억하시면 돼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처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마지막 해, 즉 40년째 되는 해. 모세는 그 나이가 벌써 120살이 됐어요. 근데 여기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이 시점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땅.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바로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 앞에는 바로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다 온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요단을 건널 수도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거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당시에 20세 미만의 신세대들. 근데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광야 40년 마지막 해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른 사람들 중에는 모세도 이제 마지막 말씀 전한 다음에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사명이 다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신세대들에게 거듭 당부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라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신신당부하는 신. 신신당부하는 계명, 그게 신명이라고. 안 어렵죠? 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여기 전체 34장까지 보면요, 크게 세 부분의 설교가 나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세 편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신명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 그러면 여기 지금 광야 40년 세월 속에 여기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세대들에게, 그렇다면 그들도 이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살이 된 거예요. 저기 지금 출애굽 원년 첫 해에 태어난 그 아기가 지금 여기 40살이 됐다고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있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과거를 모르는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줘도 잘 이해 못하죠. 그래, 그것처럼 모세도 지난 40년 세월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모세가 아주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현재를 중심으로 지난 세월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쫙 점검해 보는 거예요. 교육은 그런 것이죠. 현재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세월의 과거, 이게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정의할 때 보면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대화하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되어질 미래도 더 지난 세월의 잘못된 것,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묵상하다 보면은 나의 현 위치 속에서 지난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묵상하면요,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 속에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 가운데 여기에 신명, 거듭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새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설교도 늘 뭐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있는 것을 거듭 신신당부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
그러면은 신명기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리고 1절 맨 끝에 보면은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말은 이 끝에 가서 뭐뭐 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히브리 원어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벌써 주어와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이는 말씀이니라, 그게 어떠어떠하다고 뒤에 설명이 붙어요. 그래서 원래 이 원어대로 표현하면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설명되는 것은 그 뒤에 붙는 설명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내용은 결국 모세가 이는 말씀이니라, 즉 말씀들을 재차 강조하여 그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2절 보시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경유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가나안에 거의 다 온 맨 끝 지점이 거의 가데스 바네아라고요. 민수기 14장에서 우리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결국은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려가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준엄한 말씀 가운데 결국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금 여기 10하루길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호렙산, 거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거기는 머무른 시기가 거기에 1년 정도 체류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율법도 받고 그러면서 1년을 호렙산의 그 시내 광야에서 체류했어요. 그리고 2년째 되던 해 여기 가나안에 거의 다 이를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하루길이에요. 길어요? 짧아요? 길지 않아요. 예?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시간이 여기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면 처음 출애굽으로부터 저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는데도 빨리 가면은 보름이면 갈 수 있고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 안에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40년 세월이 걸렸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이 40년 세월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비하는 세월이에요. 그 중간에 처음에 약속받았던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신세대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9세대들의 몰락과 신세대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마지막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억울한 세월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참 때로는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 허비하지 말아야 할 시간, 그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 헛된 세월, 허송 세월, 낭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 올 텐데 이런 허송 세월, 허비한 것, 방황하는 세월, 근데 이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이 10하루길, 오늘 제목처럼 그는 10하루길, 그 10하루길이면 되는 세월을 40년 세월이 걸렸다는 이 안타까운 것, 이거는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도록, 그걸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결국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내용을 지금 여기 쭉 기록하면서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하는 세 편의 긴 설교를 하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설명은 뭐예요? 풀어주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설명한다는 게 오늘 말하면 이 강단에서 설교도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재해석해 주고 풀어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거를 강단에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지금 신명기 34장을 향해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전체적인 서론,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억할 것은 신명기, 이름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신신당부할 때 신자예요.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때로 말씀 전할 때 또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고, 그리고 우리 인생 길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바르게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새기시고요. 신명기 34장,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신명기 34장을 통해서도 우리 이제 이 마무리를 잘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복된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